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곡과 고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8장 2절에서 보시면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라고 하면서 그들을 일으켜서 편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회복 후에 돌아와서 편안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그 고개 후예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당연히 그 로스와 뭐 이런 거 다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적으로 그 로스는 러시아라 뭐 이런 다 어느 나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또 이제 거기 그 이란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겠다라고 3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9장에서 보시면 아직 그들이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범하려고 일으켰던 거예요. 누구가? 하나님께서요. 일으키고 그런데 아직까지 대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39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들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39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진치고 싸우려고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으켜놓고 그들을 39장에서는 심판한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그 일으킨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곡이라는 것이 그들이 대표입니다. 그 뭐 여러 나라 연합군들을 이끈 대표 국가죠. 그 대표 국가라는 이 국가라기보다 그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마곡이라는 그 이름을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유럽 일대 백인 종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10장에서 보시면 거기 마곡이라는 야벳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다름이 아닌 신약성경 계시록 20장에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곡과 마곡의 후예들이 그것이 풀려나서 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그 모래 위에 진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쳐놓고 그 다음에 싸우지도 않고 그 성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들을 멸했다. 둘째 사망으로 던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임하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하리라. 그리스도로 사는 그 날을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되어 사는 내가 나를 못 사는 거잖아요. 그게 첫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21강에서 에스겔서 그 무덤에 죽은 뼈들이 문을 열고 그 자유의지로 말씀을 드렸죠. 부활한 자들을 둘째 사망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자들, 첫 부활에 참석한 자들은 둘째 최고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위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첫 부활에 참석한 자들은 뭐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권세에 이르지 않는다,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똑같은 역사입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 아래 해를 받지 않는 역사를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첫 부활에 참석한 자예요. 세상은 뭔 세상인데요? 내가 나를 사는 나를 이긴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로 천년왕국의 첫 부활이 세상을 내가 나를 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첫 부활의 역사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역사를 첫 부활을 세상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세상은 로마와 유대 헤롯의 정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자기 육신을 폐한 것. 육신이 고기 떡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고기 떡니와 함께 이것을 고린전서에서 보시면 영과 연합하면 그 몸까지 다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고 영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 육과 인간의 생각과 결합한 그 몸을 귀신이 영과 결합한 것을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에고의 잔을 받기 싫어하는 그 에고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 그런 표현까지 나타내고 계셨죠. 그 육체를 폐하시는 역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조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는 역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말씀이 되어 오셨다. 계시록에서 19장에서 그 어린 양이 말씀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 하나님의 율법의 뜻,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이루는 삶을 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는 행위, 말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십자가 죽음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한 역사가 예수 육신의 폐함으로 원수 마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가 바로 육체였던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합니다. 육신의 원함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 헛된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걸 보면 고체, 기체, 이런 기체 이렇게 표현하지. 그 교체하고 액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표현해요. 우리는 다 모두가 우리는 고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커피 한 잔에다가 커피 그게다가 물을 그걸 30을 넣고 물을 70을 넣었으면 그러면 그것은 액체예요, 고체예요? 그거는 분명히 액체입니다. 당연히 거기 들어가 있어도 30이 들어가 있어도 물이 70이 들어가 있다면 액체입니다. 근데 정확히 사람의 몸도 어떻게 이 몸 안에 70이 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액체라 하지 아니하고 고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학적 물리학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런 원자로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입니다. 기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생을 표현할 때 너희는 안개와 같은 안개 기체로 소개했던 거예요. 난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그것이 함부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비유한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하게 인간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로 표현한 것 자체가 끝까지 큰 높은 차원에서 그 너머에서 인간 세계를 이 육신을 바라보면 그건 한 원자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빈 그 기체예요. 그건 구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 성천에서 표현할 때도 구름과 온다라는 표현도 구름과 함께 이런 표현을 하고 그 기체로 표현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연결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연결됐을 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요 자체가 법조문으로 된 그 율법, 사망을 이루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다. 율법을 깨닫지 못한 삶, 그것을 내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이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입시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정죄해서 죽이는 거지. 죄를 뭘 죽이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살아있는 에고를 죽이는 거예요. 에고가 살아있었잖아요. 율법을 깨달으면 죄가 드러나고 죽는 거죠. 그 역사를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살았더니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 오늘 이 본문의 역사를 계시록 20장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목베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해요. 순교자들이 이 첫 부활에 참석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내가 나를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첫 부활에 참석한 자들이에요. 그게 천년왕국. 지금 여러분들이 일러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통치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첫 부활에 참석한 자들이에요. 참석해서 뭘 한다고요? 뭐래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무슨 때를 기다려요? 완벽한, 완전한 때, 완성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년은 어느 때가 천년이라고 정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마곡, 로스, 고 이런 말이 나오죠. 야베스 후손들입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의 정권도 보시면 야베스 후손이 이 땅, 이 전 세계 통치권, 통치자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이것을 이 에고, 살아있는 에고가 그 살았다라는 것을 그걸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 죽임을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몰라 내가 나를 살던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내어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에고가 된 상태를 갈라디아 2장 20절의 상태를 첫 부활의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천년 왕노라는 그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순교라고 한다고요. 목베인 자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에고가 내가 살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에고가 살았더니 그 에고라는 단어예요. 에고가 살았더니 된 그 자들을 그 죽임, 그 살지 못하는 죽음을 사는 자들을 성경은 세상 이긴 자들이라고 하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첫 부활에 참석한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때, 천년은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보시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전 세계 집단을 뭐 이런 다 국가를 이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천년은 무슨 때예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는 그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천년, 이 땅 영원히 이 몸 사는 세상을 천년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그때 무슨 때? 가두었다가 그 마귀 사탄 용을 노탈한다는 자유케 하다, 해방시키다, 풀어주다라는 단어예요. 그 풀어줬어요. 그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밑으로 계시록 20장을 쭉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바로 밑에 마곡과 고의 후예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성을 모래 위에 쌓으려고 준비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연결이 되셨죠? 지금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천년이 차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그 곡을 그 여러 연합군들의 그 곡을 야벳 그 후손의 그 왕권을 중심으로서 함께 연합된 나라들을 말해요. 그들이 뭘 한다고요? 다 모여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 동안 가두어져 있던 무슨 천년이에요?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 몸 안에서 이 아우토스 이 몸 안에 성전 안에서 뭐예요?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이 잠금 이 천년 동안 가두어졌던 거예요. 사탄은 내가 나를 사는 나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두어진 거예요. 가두어졌다가 천년이 되면 마지막 최후 둘째 심판 때예요. 되었으면 완성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때, 완전히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천년이 참에 놓아주게 됩니다. 놓아줘서 뭘 하려고 놓아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 계시록에 똑같은 내용이요. 진치게 만들고 침범, 공격도 못 해보고 성에서 하나님으로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멸망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39장의 내용과 똑같은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장부터 계시록 48장까지도 뭐예요? 완성된 성전을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멸해졌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그 역사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서 그 삶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죽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표현의 역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진행형이에요?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체질로 완성되기까지 훈련받고 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떤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데 내가 나를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짐 이렇게 일러준 율법의 진의에 말씀의 뜻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이 말이죠. 그 뜻대로 내가 삶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은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후에 깨닫고 믿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주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천년왕국을 살았다고요. 그 삶을 바울은 소개하기를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죽었는데 또 죽어야 돼요? 아직 완성되지 못, 완전히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완전히 그 죽음은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죽음이에요. 내가 에고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은 율법으로 된 죽음, 이루어낸 죽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이루려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했을까요? 체질을 바꾸려고. 무슨 체질? 그리스도로 나를 살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통치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데 그것이 시간 어느 정도 사람의 습관이 2달이면 뭐가 변한다고 그래요? 습관의 행동이 변한대요. 그리고 이제 뭐 한 3년, 2년, 3년이 지나면 생각이 변한대요. 바뀌어진대요 그냥. 그리고 6년에서 한 8년 정도 되면 아예 의식이 변해버렸어. 의식이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 있는 의식 어려서부터 쌓아온 그 프로그램이 뇌 안에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린대요. 그리고 바뀌어버린 상태가 뭐예요? 체질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천년 왕국하면서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에고가 살았더니라는 그게 사탄 죄잖아요. 그거로 사는 우리들을 완전히 이제는 그 자체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그 참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체질로 이 몸 체질로 완성된 상태를 천년이 참에 사탄이 이제는 이 몸 안에서 완전히 밖으로 노출시켜서 소멸했다.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그 지옥으로 보냈다. 이런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역사가 속에서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성도 천년 첩부활에 참석한 자들이 날마다 죽는 천년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이제는 애고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나야 라고 완성된 몸, 체질화된 몸이 된 것을 놓아졌다, 밖으로 내어놓았다, 풀려나서 없어졌다, 완성돼서 완전히 몸에 거룩해졌다, 완성된 성전. 그것이 지금 40장부터 38장까지 얘기하는
에스겔이 본 이상이라니까요. 본 완성된 성전을 봤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마귀가 완전히 죽었으니까. 지금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도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똑같은 이 성경을 두고 수많은 사람이 전가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달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되어주는 때라고도 하죠. 세상은.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속사람이 에고에 살아서 이루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게 뭐냐?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죄의 법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이야.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 3절에서 보시면 그 야벳의 후손들 가운데 마곡이라는 마곡에 거주하는 곡들이라는 표현, 그 마곡이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한 것이 무엇이냐? 뱀이 오늘 보시면 망국을 유혹했다고 그러죠. 이들이 유혹했던 그 자들을 사탄을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으로 던졌다, 심판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망국을 유혹한 뭘로 유혹했느냐? 동산에 있는 뱀이 또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교회, 기독교 나라 이런 나라들의 뱀이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가장 힘센 나라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 영향을 받고 다 나라들이 그걸 본받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본받는 것이 또 발전된 나라, 상위의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의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 영적인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그건 일차적인 표피적인 것이고 내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영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런 자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세상 교회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오히려 영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 야벳의 후손들이 그런 자들의 장막에 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오늘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야벳의 후손이 어디에 장막에 거하고 있잖아요. 무슨 장막?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후손에 의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격받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둘째 사망으로 던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망국을 미혹하는 뱀, 사단, 용이 다름이 아니 그 이런 사들에게 그 율법을 계명이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제가 이걸 소개 안 드렸네요.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좋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는 게 뭐예요? 그 역사가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인간 안에서 탐심을 이루게 했다라고 말해요. 이 탐심에 관한 그런 표현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탐심이란 욕심이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요즘에 뜨고 있는 그 법륜 스님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노력하면서 뭔가를 바라는 것은 욕심내는 것은 탐심이 아니다. 뭐가 탐심이냐?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욕심이고 탐심이야 그랬어요. 그분 대단하시더라고. 그런 말 다 거기 하는 거 보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 맞고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탐심을 이루었다. 인간의 탐심이 이런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는 그 탐심으로 이루려고 사는 삶을 로마 7장 11절에서는 죽은 거라고 그래. 7절에서 몇 절이랬죠? 아까 11절에서 죽은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죄가 기울을 때 계명은 우리를 죽였다. 그걸 성경에는 죄와 허물 아래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자체를 죄와 허물 아래 있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마귀의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탐심을 이루게 한 거예요. 에고의 원함을 충족시키는 그게 동산의 역사였죠. 뱀이 첫사람을 속인 역사였죠. 너 아니야. 하나님 안 된다. 근데 너는 먹을 수 있어. 먹으면 하나님같이는 될 거야. 라는 첫 번째 도전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명예 도전이죠. 나의 명예심이죠. 도전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못 먹게 한다고 우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스스로 나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준 거짓 정보가 뭐예요? 너도 따먹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진작 인간으로 손을 내밀어서 따먹어 보니까 따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따먹으면 너희가 손을 내밀어서 못 따먹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손을 내밀어 따먹으면 탐심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그걸 그 죽음을 말했는데 인간들은 그거 먹으면 죽는 그 죽음으로 이해해버렸단 말이에요. 탐심을 이루는 것이 로마서 7장 11절에서는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죄가 기회를 때 계명으로. 그것이 로마 7장 8절에서는 인간 안에서 탐심, 바울은 로마 7장 9절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는 것, 그리스도로 못 살고 내가 나를 사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년 후에 나와서 뭘 하려고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리 그리스도로 나를 삼고 나가 된 걸 알고 그리스도로 사는 몸의 체질로 바꾸어 버리겠다. 그 완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또 이런 다른 거짓된 계명을 거짓된 정보를 받은 자들이 야벳의 후손을 대표로 한 자들이 어떤 걸 내놓아요? 자기들의 그 에고의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전쟁과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세대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자들을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다라는 국가는, 육적인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치를 꺾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가짜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미 표피적인 드러난 것, 모델을, 그 모형을 없애버리는 역사, 폐하는 역사, 완전케 함으로 폐하는 역사로서 폐해지는 그런 날이 있게 된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국을 유혹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한동안에 좀 잠잠했어요. 아직 유대교는 아니지만은 유대교도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저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토 그런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육적인 세상적으로 표피적으로도 그 부분에 의해서 잠잠해서 마냥 그들의 사상은 이는 이로 원수는 원수로 갚는 거거든요. 좀 잠잠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때가 되니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막 죽이고 있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방 쪽의 나라를 제가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설교에서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요하시다고, 꼭 그걸 알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쓸데없으면 말고 꼭 알아야 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서 보시면 20장 2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에 그 사단이 아우토스 그 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속박, 감시, 지킴, 파수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어떻게 파수됐어요? 속박, 지킴, 감시, 파수당했어요? 그리스도로 나를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에서 파수, 지킴, 파수, 속박, 감시를 당한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몸 안에서 마귀가 에고가 원했던 그것이 체질화, 그리스도로 사는 몸으로 체질화되면서 이것이 체질화됐다가 완성됐다라는 것이 사단이 몸 밖으로 나온다, 성전 밖에서 쫓겨나는 역사로 표현한 것이 천년 있다가 풀어졌다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서 보시면 그 속박했던 그걸 풀어서 뭐래?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음부도 불못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요. 여기서 음부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들어간 것이 음부라고 그래요. 그 음부마저도 던져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음부가 아니죠. 음부 외에 다른 어떤 곳을 장소로 표현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성경에서는 그 뒤의 세상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을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는 이쪽,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어떠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이쪽을 보면 안 돼요.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성도 안에서 마귀가 쫓겨난 그 곳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지옥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 몸성전 안에 날마다 훈련을 받아서 죽음의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체질화되었다. 그리스도로 사는 몸으로 체질로 바꿔버렸다. 라는 것에 주됨이 하나님 말씀을 이런 지옥 이런 걸 설명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주됨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빛을 증거하는 것이 주됨이지 어둠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옥에 관해서 너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를 증거하려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 너희가 그런 힘든 어려운 그런 세상에 그대로서 인간의 에고가 원하는 사람의 탐심을 이루는 그 마귀가 너에게 넘겨준 거짓 정보를 그걸 통해서 그 정보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사망, 죽음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라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전달하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둘째 사망에 내어주는데 그 증거가 내어주는 심판의 증거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는 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마음을, 이 법칙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각인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부정을 심지가 않습니다. 심는 행위가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죽이고 이기고 세상을 늘 이기는 날마다 죽임당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나는 사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서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랬어요. 정죄를 받은 무슨 정죄? 기준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좋은 기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찾지 연합해서 생명을 그리스도를 나로 연합하지 못한 심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았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부어져서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천년 첩부활에 참석하게 되는데 참석 못했으니까 뭐가 돼요? 그 참석하지 못한 곳으로 들어가는 각 사람이 심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최후의 심판의 상대는 사람이기보다는 사람을 죄가 기회를 타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거짓 계명의 거짓 정보 육신의 생각이죠. 에고의 탐심을 이루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탐심을 이루게 하는 그 육신의 정보를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훈련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체질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하나를 어떤 것에 취미든지 무엇든지 중독된 것을 바꾸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습관되기까지 그걸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말해요. 이런 거짓 정보가
다름이 아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인간이 나중에 이제 그 오후 설교가 이 부분이 잠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어떤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 뭐가 돼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막 자기의 뜻을 갖다가 막 주입시키고, 학교로 사회로 나가면 학교로 가면 또 뭐예요? 교육 그거를 받게 되면 또 학교에 그거 지식을 막 갖다 넣어요. 그러면 부모가 전달하는 지식과 학교와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전달, 그 사람에게, 태어난 그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라기까지의, 죽기까지의 그에게 주입해 넣은 정보가 무슨 정보일까요? 어떤 정보일까요? 내려온 전통이에요. 우리는 그걸 대중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죠. 다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100명, 1000명이, 10,000명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상식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세상이 오래도록 전부터 오래도록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고 거기 고대 우주론, 운명론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 사상을 갖다가 태어난 사람에게 막 주입시켜요. 막 주입시키니까 그 에고가 그 주입시킨 그게 계속 거기에다가 반복 주입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당연히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3차원 이런 공 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어떤 이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반복 계속 하다가 보면 그 생각에도 질량이 생긴대요. 무슨 말인지 가요? 무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저울에 재는 무게는 아니지만은 거기도 무게가 생겨서 시간과 공간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무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거짓 정보를 태어난 자들이 인간에게 어렸을 때 장성할 때까지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 우리 세상의 전통, 지금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갖다가 계속 그걸 우리는 대중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큰 성공 못합니다. 상속을 깨야만, 그 고정관념을 깬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린 자녀들이고 뭐 이러고 다 그 상식 안에다 가두어 놓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상식 안에 들어가고 있고, 상식 벗어나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상식을 벗어나는 길로부터 성공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이 행복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이 상식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에고의 원함, 그 상식을 깨는 그리스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고 나와. 그 깨달라는 것이 무덤을 열고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합니다. 그걸 깨고 나왔을 때, 그 전통 유전을 깨고 나왔을 때, 그 깨고 나온 그 자들이 어떤 거에 부활, 그게 참된 부활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에서 해석하고 이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창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고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상식을 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못 들어봤죠? 상식은 대중의 것이에요. 일반인이라고 그래요. 일반인이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성공한 자들은 그냥 어느 때든지 1%예요. 1% 성공한 자들은 대중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관념, 상식 안에서 밖으로 나간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이 그 행복과 그것으로부터 깨진 그 대중화로부터 일반인으로 벗어나는 것이 성공한 자들이잖아요. 1%잖아요. 그 1%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중화 일반인에서 벗어나는 그 위로 오르는 그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식을 깨뜨려야 돼요. 근데 상식을 깨뜨리면 내 사상으로 못 깨뜨려요. 뭘 깨뜨려야 돼요? 나 위에 3차원 위의 사상으로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런저런 여러 종교를 공부하고 이런 걸 공부해 보면서 느낀 점이 더 한 번 확정한 것이 성경보다 더 정확한 말씀은 없다라고 또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곳에서 어떤 종교나 어떤 들에서 답을 줄 수 없는 그 답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왜요? 우리 생각, 상식 안에서 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잘못된 거짓 정보예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거기 스스로 따먹은 선악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말이죠. 진리란 하나님 말씀은 우리 3차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차원 밖에 있어요. 밖에 최하 4차원 이상이, 4차원 이상입니다. 지금 11차원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3차원을 넘어선 상태,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3차원 안에서는 찾지 못해요. 그러면 4차원 이상의, 3차원 이상의 차원의 세계를 3차원을 사는 우리가 그 4차원 정보를 우리가 받는 방법은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은혜로 넘겨주는 것을 손을 내밀어 선물로 받는, 그걸 영접과 믿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주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가 아닌 주는 것을 손을 내밀어서 넓적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행위로서야만이 이 상식을 깨는 그 높은 차원의 지식이, 하늘의 상식이 우리 이걸 깨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는 삶이에요. 왜? 우리의 탐심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그것을 성경은 인간의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불행한 삶을 그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망이 바로 그 불행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다 가졌는데 육신의 부모보다 더 하물며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인데, 육신의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인데 네가 이렇게 해봐, 네 이렇게 해, 네 자문을 뭐네, 네 뭐네, 그럼 나 안 줄 거야. 이런 부모 있어요? 내가 육신의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만 1,000억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이 좀 잘못하도 이러면 따끔하게 욕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쓸 만큼 줄 거예요. 그럼 많이 더 주고 적게 주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런다고 해서 그 자녀를 고생하게 시키도록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녀들이 막 정말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칙이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그 법칙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에다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 상식적으로 심어버리면 그게 사탄이야. 그거로 심으면 사망을, 불행을 낳는 거야. 그러면 뭘 심어야 되느냐? 긍정을 심어라. 감사를 심어라. 그 감사를 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천년 왕국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천년이 되면 완성이 되니까 이 안에 정결케 체질이 그리스도로 사는 체질로 완성되는 상태를 사탄을 놓아 밖으로 없앤다, 차단한다. 그 차단해서 지옥에 던지는 효과,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성전을 그런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빛을 설명하면서 어둠을 통해서, 이게 항상 손바닥에 있으면 손등이 함께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그쪽 반대쪽의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38장, 39장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 해서 풀려나와서 쫓고 완성된 성전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지옥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지옥을 기록하지 않아요. 완성된 성전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진 이상 완성된 성전으로 이 에스겔서를 마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가 나를 애고의 원함은 탐심을 이루게 하는 죄가 우리를 이용하는 사망을 낳게 하는 잘못된 정보예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정보예요. 이 말씀을 뜻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훈련, 날마다 죽는 훈련을 받으면 훈련을 많이 받고 훈련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그 천년이 빨리 돌아오겠죠. 빨리 차겠죠. 차면 그 성전에서 거기 쫓겨나는 성. 당연히 육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천년이 빨리 차고. 왜요? 가나안 땅 입성까지도 빨리 들어가는 자 늦게 들어가는 영적인 차원으로서 그런 차이로서 히브리서 14장에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은 빨리 행복해, 빨리 성공하고 빨리 행복하는 것이죠. 사실은 최고의 성공은 물질 어떤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이고 그 잠시 행복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 어떤 물질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잠시 행복하는 그 행복은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면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잠시의 행복이에요. 오히려 그 행복,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고기도 잘 못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도 잘 못, 지금 고기 누가 먹어요? 그런 고기 잘 안 먹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행복돼요. 왜? 이게 다시 우리 어렸을 때로 돌아간 다음에, 10살 그럴 때 돌아간 다음에, 계란도 잘 못 먹었어요, 그럴 때. 계란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한 10살 일쯤이 되면. 손님 오면 계란하고 고기 좀 볶아 그렇게 이렇게 닦아서 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그걸 우리가 행복이래요? 그럴 때는 계란만 먹고 고기만 좀 먹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고기가 먹고 행복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더 좋은 거 바라잖아요. 왜요? 지금은 그 고기가 그럴 때는 행복인데 지금 행복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중독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잠시 행복하는 그것이 중독되면 오히려 행복할 것까지도 행복하지 않게 여기지는 마음을 만들게 되는 것을 그걸 중독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과학적과 그런 뇌과학과 뭐 이런 과학적 세상 그런 과학으로서도 설명된 것이 고통이 어디에서 제일 큰 고통이 온다고 그래요? 행복을 잠시 맛보는 행복이 높이 올라가는 만큼 고통은 더 같이 커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많은 예를 들면 높이 올라가는 자가 떨어지면 죽는 것과 똑같아요. 낮게 올라가는 떨어져봤자 다리 하나 부러지면 끝나지만은 높이 올라가는 자가 떨어지면 그냥 사망이 되는 것과 똑같은 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인간의 참나입니다. 세상은 명상을 통해서 참나 알아차리기를 바라고 그것이 그들의 성공의 길이라고 그들은 명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냥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바로 우리의 참나예요. 나 자신 인간이 진정한 참나라고요. 그거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돈 주면서 그걸 배우고 강의를 배우고 훈련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만 이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 참나 관찰자에서 살아서 내 삶이 입자로 파동이 입자로 변하는 창조의 삶이 그대로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왜 못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삶에 옮기지 못해서 창해지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용 목사님은 저는 지금 창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눈에 탁 띄어지는 건 없어도 지금 우리의 삶은 난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지금 언어가 다 바뀌었어요. 저희 상태가 다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다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냥 긍정을 심는 삶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으면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훈련을 하고 있어서 많이 행복. 그래서 행복해야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아서 심으세요. 이 마음을 따라 심으세요. 심으면 그게 대가로 삶이 여러분에게 내어준다라고 세상은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모든 자녀들이 이런 삶을 하나님이 참 나로 살아서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서 그 세상을 현실로 창조하는 모든 것을 삶으로부터 심어야 돌아오죠. 심어서 많은 것을 돌려고 받는 심는 자의 삶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자로 살아서 이 마음 받으면 주게 돼 있거든요. 심게 돼 있거든요. 마음으로 심고 위로로 심고 긍정으로 심고 남들에게 이런 위로의 좋은 말로 감사로 심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심고 저도 지금 꽤나 심어요.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고 심고 있습니다. 왜? 저는 깨달았으니까 힘이 되어서 심게 만들더라고요. 전에는 아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운 마음 버려졌어요. 제대로 심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아까워 죽겠어 이렇게 뿌리는 농부 봤어요? 기쁘게 뿌리더라고요. 왜요? 가을에 거둘 걸 생각하고 뿌린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뿌릴 때 열매가 온전히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아깝게 뿌리면 뭐가 돼요? 뿌리기는 좀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적게 들어오죠. 그만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성경은 세상을 이긴 자 마귀가 풀려나서 쫓겨서 내 안에서 완전히 이 몸 성전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완성된 성전을 성경은 내가 나를 사는 나가 그리스도로 사는 체질로 변화하는 세상을 완전히 이긴 자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이룬 자 그때의 자들의 삶이 이러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